할렐루야.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CJ10 방송을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거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1편부터 쭉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더욱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요엘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등장하는 불, 이 불에 또 뒤에서 오는 불에 완전 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능력으로 홍수를 견딜 수 있겠는가? 그때는 홍수를 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유황불을 피할 수 있겠는가? 롯이 그때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도하심.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예비처인 보호처로 피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환난까지 겸하여 피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 재앙을 피하게 해주고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접심판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접심판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보호. 그래서 이 말씀과 짝으로 가서 본다고 하면 다니엘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라고 해도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곧 뒤에 오는 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임한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은 뒤에서 오는 불이죠. 요엘이 말한 뒤에서 오는 불을 가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 때를 가리킵니다. 뒤에서 오는 불. 또한 이것은 7 대접 재앙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죠. 진노를 말합니다. 진노. 뒤에서 오는 불은. 이들에게 앞에서 오는 불은 무엇인가? 앞에서의 불, 앞에서 오는 불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거지요. 예컨대 바빌론 왕실의 초청을 받고 왕실에서 내린 그런 진미와 포도주와 떡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왕실에서 내린 진미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당장 거절하고 순교할 각오라면 몰라도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 못하고 먹게 됐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먹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은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견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 먹는 문제지요. 먹는 문제가 큽니다. 경제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바로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문제이죠. 경제 문제, 이게 먹는 것. 자식이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 견뎌냈어요. 채식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물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내린 왕의 진미와 떡을, 제사 음식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단호히 제사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 몸이 윤택하게 되었다 그러니, 윤택하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설명한다면 이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만 먹은 자들이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물만 먹은 자들이 불 속에 떨어졌다면 불이 어떻게 되겠는가? 불이 물을 태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순수하게 그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또한 반대로 풀만 먹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는 육식동물 아닙니까? 풀과는 상관이 없지요. 사자는 기름기가 넘치는 돼지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풀잎을 이 보고 하품하게 안 나오는 거죠. 풀잎을 보고도 사자가. 다니엘은 채소만 먹은 자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다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소와 물만 먹은 자는 평소보다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도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이란 이거 연결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채소 먹은 그런 풀만 먹은 것, 채소만 먹은 다니엘은 육식동물만 먹는 사자가 먹을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게 된다면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짝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요엘서 2장 3절에서 보면은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으로부터 말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가지의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역병과 실패와 절망감 속에서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의 생활은 너무너무 좋은 생활이죠. 이후에 환란이 닥쳐서 본문에 황무한 들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들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마지막 때 엄청난 재난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이 황무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환란이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것을, 믿음이 강해졌더라면 그때가 그래도 내게는 천국 같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본문에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후에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고 해서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합니다. 그때 형편이 황무한 들 같다는 거죠. 황무한 들 같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불에 소멸하게 되고 황무한 들같이 된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불로서 지구는 완전히 황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10분의 1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되듯이 그렇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들이 전체의 수의 10분의 1로 생각한다면 좋겠는데 예비처에 간 성도들을 빼고 나면 남은 자의 수는 볼 것 없습니다. 남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있다고 해도 극히 적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멸을 말합니다. 전멸. 에레미야 7장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그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초림 때는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되진 않았어요. 스바냐서 3장 6절 말씀을 가보면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다. 예수님 초림 때는 열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만 국한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열국이라고 했어요. 열국. 이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국. 그러므로 초림 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은 구약 때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열국은 뭐냐? 다시 재림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기도하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은 이중계시, 삼중계시란 말들을 합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거리를 비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거리를 비게 해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면서 사람이 없으면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이 어느 때 있었느냐 하는 거죠. 구약이 다 지나간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완전히 황폐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또 다음 시간 뵐 시간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라나타.